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페이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수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이 신비이고요. 기독교가 신비이고 믿음이 신비입니다. 성경이 신비로 가득 차 있고요. 출애굽기 7장 역시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의 신비는 같은 것을 드러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신비입니다. 앞에 있는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출애굽기 5장 2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5장 1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31절 백성들이 믿으니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나 모세나 아론이나 이스라엘이나 동일한 것, 같은 것을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귀에 들려줬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요, 들려준 것을 눈에 보여주면 어떨까요? 기독교가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도전 중 하나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자신이 없습니까? 말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 하나님 믿을까요? 기적을 보여주면 없던 믿음이 가슴 속에서 막 생겨날까요? 오늘 이것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7장 7절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말만 하지 않고 기적과 이적을 동원하세요. 출애굽기 7장 9절 멀쩡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이적이지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모세나 아론이 바로 앞에서 장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7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의 출애굽기 7장 7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지팡이가 뱀이 되는 수준을 뛰어넘어 강이 피가 됩니다. 18절 피가 된 강에 물고기가 죽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기적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어느 정도 세졌죠?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이래요. 나일강의 길이가 6,650km라고 합니다. 6,650km 강 전체가의 물이 피로 변했는지 아니면 이집트 지역만 물이 피로 변했는지 알 수 없지만 강 전체 6,650km가 물이 피로 변한 것 엄청난 기적입니다.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앞쪽의 물과 이집트 뒤쪽에도 똑같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집트 지역만 물이 피로 변했다면 이것은 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그렇습니다. 멀쩡하게 흘러가던 물이 갑자기 피로 변해서 이집트 지역을 쭉 흐르다가 그 다음에 맑은 물로 변한다면 이건 진짜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전체 6,650km의 물이 전부 다 일주일 동안 피로 변했는지 아니면 이집트 앞에만 물이 피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 더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1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시는 것은 나일강만 물이 피로 변한 것이 아니래요.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물이란 물은 죄다 피로 변했다고 합니다. 강이 그리고 연못이 호수가 모두 피로 변해집니다. 심지어 개개인의 집에 있는 그릇에 담긴 물조차 모두 피로 다 변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6,650km를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심지어 개개인의 집에 있는 그릇에 담긴 물조차 다 피로 변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그리고 호수, 연못, 모든 집에 있는 그릇에 담긴 물들을 다 피로 변화시키시는 이유가 뭐지요? 대답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인데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비밀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나일강 전체가 피로 변합니다. 연못이 피로 변합니다. 호수가 피로 변합니다. 개개인의 집에 있는 그릇에 담긴 물들도 피로 변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롭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7장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애굽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나는 못 들었습니다 할 수 없어요. 나는 못 봤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에게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귀에 들려준 여호와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는 믿지 않지요? 여러분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적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7장 14절 바로는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듣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이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으니까 그래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7장은요. 6,650km가 전부 다 피가 변했어요. 연못도 호수도 집에 있는 그릇에 담긴 물도 전부 다 피로 변했어요. 그런데 왜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바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까? 출애굽기 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구원과 믿음에 관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다음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잘 보십시오. 어떻지요? 완악합니다. 완강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셉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이 마음의 굳기가 얼마나 단단한지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외적으로 바로를 부르셨지만 바로가 내적으로 마음으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의 주권이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지만 이 마음의 주인은 바로가 아닙니다. 바로에게 있는 마음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더니 귀가 있는데 이 귀가 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했더니 이 눈이 눈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기적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기적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누가 하지요? 하나님이 합니다. 무엇을 하지요? 은혜로 하십니다. 바로의 선택,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 섭리,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시지만 구원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밑에다가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나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죽었던 지정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돌 같은 마음,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는 성령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완강했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듣고도 보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감정과 의지를 선을 향하도록 하시는 성령 사역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등장하는 바로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대로를 두십니다.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조금도 간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죄인의 마음 그대로를 두십니다. 그랬더니 지성이 눈이 멀고 감정은 충동적이고 의지는 완고합니다. 지성이 눈이 멀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감정과 의지가 완강하고 완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의 사람은 달라요. 체크하십시오. 효력 있는 부르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른 사람들은 지성이 변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변한 사람입니다. 의지가 변한 사람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의 지성은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역죽고 싶어요. 성경 매일 읽고 있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질문합니다. 회개하고 계십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의 감정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만족하도록 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질그릇 깡통 그릇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까? 만족과 감사입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사람은 지성이 변한 사람이고 감정이 변한 사람이고 의지가 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쭙고 싶어요. 지성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득그득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불일들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습니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시는지요? 바로와 애굽에 행해지는 첫 번째 재앙은, 모든 재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이지만 바로와 애굽에 행해지는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들었는데 같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예정에 따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복이네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된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것이 복이네요.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것이 복이고,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이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바로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여호수아 5장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 바로와 애굽은 출애굽기 14장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보십시오. 바다 아래 수장될 것이냐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할 것이냐의 시작이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하면서 동시에 신기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다시 오늘 보면 출애굽기 7장 24절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사람들이 지금 마실 물을 찾고 있죠. 마실 물을 찾고 있다는 말은 목이 마르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됐더니 사람들이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랐더니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물을 찾지만 그 어디에도 마실 수 있는 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생업의 터전입니다. 목숨줄 같은 나일강인데 여기에 싫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늘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더 가까이 하고 싶었죠. 그리고 그 강은 좋은 것을 주고 또 풍요와 번영의 나일강인데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희한하지 않나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인데 악취가 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악취가 나고 악취가 나니까 싫어합니다. 있던 물이었고 좋아했던 물이었고 경배하며 섬겼던 물인데 이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통해 보여주는 장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물들을 싫어하고 새로운 물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하고 1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우물 옆에 앉아 있는데 물을 길어 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물을 길러 온 사람입니다. 물을 길러 왔다는 말은 목이 마르다 하는 소리잖아요.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요. 매일 물로 길러 오는 겁니다. 해갈이 되지 않아서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인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잘 보셔야 돼요. 이 물이 있고 내가 주는 물이 있어요.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있고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고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알겠지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물을 마셔야 되지요? 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뒤에 또 다른 질문을 할 거거든요. 어떤 물 마셔야 되지요? 이 물이 있고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고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지요? 계속 목마른 것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뭐가 문제지요? 출애굽기 7장에 목마른 사람들, 요한복음 4장에 목마른 사람들이 마셔야 할 물은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어떤 물입니까?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입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썼어요. 스페인 선원들이 탄 배가 대서양을 지나서 남미 대륙에 도착했고요. 아마존강 상류까지 올라왔답니다.
근데 이 아마존강이 워낙 강폭이 넓으니까 선원들은 우리가 아직 대서양에 있구나라고 착각했대요. 강폭이 워낙 넓으니까 대서양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명, 두 명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갈증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아직도 짠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물을 떠서 마실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풍부한 생수의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으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다와 물에 대해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던 스페인 선원들은 안타깝게도 바다와 물에 대한 무지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디에서 물을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너희 인생에서 더 필요하느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무엇이 너희 인생에서 더 필요하느냐? 무엇이 여러분들을 목마르게 합니까? 목마른 자들을 영원히 새고 살아나는 생수로 초청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8절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른 박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영생수를 만난 사람들을 물동이를 버리지 다른 물동이를 구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동이의 색이 아니잖아요. 금색이냐 은색이냐 동색이냐가 아니잖아요. 물동이가 1리터냐 10리터냐 100리터냐가 아니잖아요. 물동이의 개수가 1개냐 10개냐 100개냐가 아니잖아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수의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부르셨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지성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의지가 변한 사람들입니다. 목마름의 대상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한 목마름, 거룩한 갈증이 있으신지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바로에게 물동이가 더 필요할지 몰라도 효력 있는 부름을 받은 성도와 교회에게는 물동이가 아니라 거룩한 목마름, 거룩한 갈증이 있을 뿐이지요. 돈과 물질과 권력에 목이 마르면 세상을 향할 겁니다. 바쁘다가 아닙니다. 돈과 물질과 권력에 목이 마르면 나도 모르게 내 발은 세상을 향할 것이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거룩과 성화의 목이 마르면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살기 위해 기도한다는 어떤 성도분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맞아요. 살기 위해 참된 복락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효력 있는 부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